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영상의 인트로를 보고 예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잠깐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들뜬 마음들, 예배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들 가운데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 내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듣게 되어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는 또 교회는 오지 않지만 그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들이라 거의 이게 목표에 대한 그거랄 거. 네, 목표요. 네. 감사합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너무 연습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라서 영상을 찍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기 찬양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오고 있지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오고 있지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각자 처한 곳에서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생님들의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과 아이들을 향한 기도와 아이들을 향한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욱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아름다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영상예배 앉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고 보고 싶네요. 거리두기 해서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조금 저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연락할 때 좀 잘 받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누었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는, 또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의를 전가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형벌과 심판이 아닌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상속받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소망하고 소유하려 하고 그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이 내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복음은 여전히 내게 너무 멀리 있는 그 구원은 지금 당장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뭐 천국 가기 전에 어떤 통과 의례처럼 그때 돼서야 내게 복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돼서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내게 좀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천국 갈 때가 되면, 나이가 또 많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난 이후에는 그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의 어떤 심판이 무서운 친구들은 그래 일단 믿고 보자,
뭐 믿으면 일단 처벌을 면해준다고 하니까, 심판을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뭐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 나중에서야,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필요하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 반쪽 점수 정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점수를 가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현재적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1장부터 16장 17절까지의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 뭐 복음 들어보니까 의인은 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겉면 정도의 충고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첫째, 의인은 우리가 지금껏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었던 이야기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신 그 의,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한 자 의인,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칭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나의 삶에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의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신약 성경인 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구약시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구약시대 하박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신약시대에 있는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이 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제가 설명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영상 예배니까 영상으로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박국서.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이때는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질책하지 않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박국 개인의 갈등을 다룹니다. 세상이 악과 비극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위한 그의 내면의 여정인 셈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표현은 사실 애통의 시로서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과도 매우 비슷한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주목하시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애가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이 짧은 책의 구성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지자가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두 개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의 첫 번째 불만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등한시하여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지만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부르짖으며 요청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며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이 참혹한 제국이 그들을 삼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만 사항을 제기하죠.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한다고 항변합니다. 마치 어망의 물고기처럼요.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냐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묘사하는데요. 대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 그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로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은 이 소망과 묵시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록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폭력과 압제가 끝이 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었으며 그분은 이 악순환을 이용해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므로 바벨론은 그와 같이 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들, 의롭지 않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서 이 하박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기에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만 그 불의함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심판이 똑같이 예견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두고 너 몇 월 며칠에 너 벌 받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불안하고 떨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도 이방 나라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더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며 너희도 똑같이 불의하고 내 심판에서 전혀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엄청나게 떨렸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피하고 싶었고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금 당장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 그들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질 때 그 심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멸하지 않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살아보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야 해, 그래야 살아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그러한 삶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주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한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루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생겼어요. 바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얻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얻는 이 생명에 사실 우리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절실함,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절실함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나의 건강은 여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온다 하여도 사실 그닥 그렇게 막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당장 내 눈앞에 막 생명이 꺼져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무 건강하고 잘 지내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정말 건강이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정말 당장 오늘 내일 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심판 앞에 곧 다가가게 될 테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처럼, 저 여러분처럼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고 아주 힘이 있는 때에는 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에 별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건 당장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무엇의 문제라고요? 관계.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얻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죠? 저랑 여러분의 관계인가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인가요? 친구와의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질문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막 술도 못하죠. 담배 하는 것도 좀 불편하죠. 내가 친구 관계함에 있어서 자꾸 손해봐야 되죠. 내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좀 힘이 없고 그냥 그때 놀 거 다 놀고 그때 돼서 그때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양심의 가책도 막 느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즐거운 게 아니라 불편하고 자꾸 막 안 해야 되는 거 해서 막 가책도 느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내일 일은 우리가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상태로 일어나게 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없고 장담해 줄 수 없죠. 두 번째 위험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전혀 상관없이 지내다가 그냥 나중 돼서야 한번 관계 딱 맺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과 헤어진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어릴 때 그냥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 만남이 너무 그리워졌었는데 사실은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신도 곧 죽을 때가 다가오는 때에 바로 옆집에 그 보고 싶었던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부모님과 당장 만나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가 당장 그 오랜 세월 동안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마음껏 풀면서 물론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이 당장 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세월들, 외롭고 쓸쓸했고 혼자 견뎌야 했고 그 아픔들 가운데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아픔들과 그 상황들은 사실 그때 그 한 번의 만남으로는 해결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후회들. 내가 그때 조금 더 내 옆집에 좀 자주 가볼 걸. 옆집에 한 번이라도 초인종이라도 한번 눌러볼 걸. 내가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내 부모님도 내 가까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걸. 라는 수많은 후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더 큰 애석함과 후회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서 만나면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고 다시 우리가 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 안에서의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지난 과거의 사건들의 내 죄들과 어려움들과 힘들들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지금 내가 구원을 예전에 내 상처들과 과거의 죄들과 내가 예전에 죄책감을 느꼈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그 시작에서부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이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얻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으로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들을 경험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성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죠.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시작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이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을 담대하고 정말로 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이루어서 나중에 누릴 모든 그 행복들도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관계성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의인답지 않은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이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쫓아 하나님, 세상의 짧은 것을 향해, 끝이 있는 것을 향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없기에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의로우신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